오늘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달리다 굼이라는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아람어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그 소녀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 가운데 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자신이 나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구원을 받는 내용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에서 우리 인간을 고쳐주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거기를 떠나서 고향 나사렛을 향하여 움직이십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1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이 혹시 볼펜이 있다거나 하시면 거기를에다가 한번 밑에다가 써보시겠어요? 거기를 가버나움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가버나움.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그 밑에다가 나사렛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나사렛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나사렛으로 가시니 라는 말이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지역을 조금 한번 세 군데로 살펴볼까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이 성탄절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 예수 이래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야. 왜냐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야 다윗의 후손인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활동하셨다는 것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30세가 되기 전까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사생애라고 합니다. 사생애로 사셨던 곳이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동네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유소년기, 청년기를 보내셨어요. 30세가 될 때까지. 특별히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목수였거든요. 유대인들은 대체적으로 2000년 전에 아버지의 직업을 아들이 따라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목수였으니까 예수님도 목수의 일을 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 요셉이 빨리 소천하신 것 같아요. 빨리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일찍이 봉양하시고 또 남동생들과 여동생들을 이렇게 키우시면서 그 나사렛 지역에서 목수로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이 시골에 있으면 옆집이나 마을에 대소사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알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옆집에 숟가락 숫자까지도 우리는 알았다. 근데 이제 요즘 핵가족 시대가 되고 도시가 발달하면서 아파트 문화가 되면서 사실은 단절 문화가 됐죠. 그래서 이웃이 누군지 잘 몰라요.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나사렛 같은 이런 조그만 동네는 부모님이 누군지, 자녀가 누군지, 직업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속속들이 잘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30세가 될 때까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목수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곳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크게 세 도로 나눌 수 있어요. 세 도. 우리가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경기도 뭐 이렇게 나누듯이 이스라엘을 크게 세 도로 나눌 수 있어요. 맨 아래에 있는 게 유대도예요. 유대도. 가운데 있는 게 사마리아도입니다. 사마리아도. 맨 위에 북쪽에 있는 게 갈릴리도예요. 갈릴리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물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도에서도 사역하시기 했지만, 그래서 가로질러서 사마리아 혼혈이 되어서 버림받은 땅에도 가시기도 했지만 주로 갈릴리도에서 많이 사역하신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사역한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갈릴리도의 행정 수도와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활동을 제일 많이 하시고,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라는 동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다시 6장 1절로 가면 가버나움에서 활동하시다가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고,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이 예수를 배척한지라.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반응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제가 오늘 뭐 여러 가지 예화하며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나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배척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향에 여러 번 가셨는데, 특별히 초창기 사역하실 때 먼저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 가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가 있다면 자유를 얻어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위하여 그곳에 가신 거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또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기 위하여 나사렛에 가신 거예요. 그러면 아멘,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게 올바른 반응인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초창기에 나사렛에 방문했을 때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기 사역 때 이 나사렛을 다시 방문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나사렛을 방문하셨는가? 초창기 때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나사렛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인 나사렛에서 다시 가셔서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권능을 행하시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6장 2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멘. 안식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걸 배웠지?
왜냐하면 그 동네 나사렛은 조그만 동네거든요. 30년 동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아왔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근데 30세가 될 때까지는 몫으로 일하셨는데 31살부터 33살까지 공생애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런 권능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어디서 이런 말씀을 배웠지? 어디서 이런 권능을 행하지? 라고 하면서 놀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반응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반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했어요. 이제 우리는 이 말을 듣고 별로 무슨 심각한 말인지 예수님을 이렇게 낮추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원래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누구 아버지의 아들 아무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게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버지 이름을 안 대고 어머니 이름을 대고 어머니의 아들 누구 하면 그 사람을 되게 낮추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아비 없이 큰 자식 이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뭐 강조하진 않겠어요. 어감이 영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님 이러면 예수님을 정중하게 표현한 것이지만 마리아 어머니의 아들 그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되게 낮추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부재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아들 아무개 이렇게 말해야 그게 정중한 표현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시고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로 영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냐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는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고보의 형제가 아니냐,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면서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나사렛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라는 요 문장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가 죽음의 노예가 돼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영접해야 죄에서 구원, 죽음에서 구원, 마귀로부터의 구원, 모든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을 배척하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생명과 부활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마귀로부터 예수님을 배척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손해냐면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만 엄청 손해예요.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거예요.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당신이 하도 나한테 교회 가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줄게. 가기는 싫은데 가줄게. 내가 기도 생활, 또 말씀 읽는 생활, 또 찬송 생활 하기는 싫은데 하도 옆에서 나를 달달달달 볶으니까 내가 해줄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에게 영생의 문제예요. 죄에서 구원을 받는 문제예요.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을 얻는 문제예요. 마귀의 그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노예가 되어 있는 내가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나에게 영생의 문제요, 구원의 문제요, 부활의 문제요, 생명의 문제요, 나의 중생의 문제요,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해줄게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읍시다, 복음이 은혜고 믿음이라고 강조한다 해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권면을 받을 때 은혜요 믿음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가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어요? 원래 이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말에, 배척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인데, 여러분에게 제가 스칸달리조라는 말을 외우라고 하고 싶지는 않고,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걸려 넘어지다, 그런 말이에요. 걸려 넘어지다. 이걸 직역하면 그런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졌어, 그런 말이에요. 요즘 식으로 하면, 여러분이 혹시 나 요새 교회 안 가. 왜 안 가? 나 시험에 들었어. 누구 때문에 걸려 넘어졌거든. 나 요즘 바빠서 신앙생활 안 해. 돈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신앙생활 안 할 거야. 나 요즘 힘들어. 마음이 우울해.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조금 등한히 할 거야. 난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기로 작정을 했어. 나는 요즘 우리나라에 있는 참사 때문에 밤잠을 못 자.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신앙생활을 더 멀리 하기로 했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할 때 무엇 때문에 나는 예수님으로 멀어질 거야.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거야.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질 거야. 나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은 어땠냐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니까 난 예수님을 배척할 거야. 예수님의 남동생들이 우리랑 같이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배척할 거야. 예수님의 여동생이 우리 동네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배척할 거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를 별로 할 생각이 없어. 나는 지금 몸이 아프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영접해야 되는데 그것으로부터 좀 소원해질 거야. 나는 정말로 어렵고 힘들어, 마음이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조금 관계를 좀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좀 멀리할 거야. 누구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겠다. 시험에 들어서 못 믿겠다. 건강 때문에 못 믿겠다.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아서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배척하는 관계로 가야 되겠다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가셨을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권능을 행하실 때는 예수님을 배척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고,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2해 동안 혈루증에 걸린 이 여인이 많은 돈을 허비하고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때 예수께 나와요. 그런데 만약 이 여인이 예수님, 나 혈루증 걸려가지고 12년 동안 고생했는데 예수님 배척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줄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2살 먹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장례의 현장입니다. 다 울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라고. 그 장례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관점을 두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죽음 가운데 살리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참 안타깝게도 이태원에서 참사가 일어나서 156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사연을 살펴보니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떤 딸은 말이에요, 부모님에게 골수 이식을 해준 딸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부모가 아프다고 골수 이식을 해준 딸이 있어요. 그 딸이 이번에 참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효성이 지극하면 부모님에게 골수 이식을 해줍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겪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안타까워도 예수님을 배척하면 안 돼요. 이런 상황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돼야 돼요. 또 안타까운 사연을 보니까 혼인신고를 먼저 했더라고요. 혼인신고를. 결혼식은 안 했는데 혼인신고를 먼저 했어요. 결혼식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이태원에 나들이를 간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은 살았는데 아내는 압살을 당해서 죽었어요. 혼인신고는 했는데 결혼식은 아직 안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워. 그러나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배척해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 자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또 안타까운 이야기를 보니까 취업준비생 친구들 4명이서 그날 이태원을 간 거예요. 3명이 죽고 혼자 살았어요. 여러분, 친구 4명이 거기 갔다가 3명은 죽고 혼자 살았어요. 여러분, 그 혼자 산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그 부모님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도 물론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고 눈물이 앞을 가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리로,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상황을 보니까 중학교 3학년짜리 딸, 친엄마, 이모 이렇게 이태원에 갔대요. 한날 한시에 거기서 압사당해서 죽었어요.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모 돌아가셨지, 엄마 돌아가셨지, 딸 돌아가셨지, 그 친지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리로 가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예요. 반면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경북 봉화의 탄광에서 10일 동안 메모리된 광부들이 있었어요. 저도 참 기도했습니다. 10일 동안이 되니까
좋은 소식이 있게 해달라고.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온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기쁜 소식을 주기 위해서 이분들이 221시간 동안 탄광에 있었거든요. 190m 그 정도 되는 세상에 10일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거기 계시다가 구출이 됐어요. 얼마나 국민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탄광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시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고 예수님을 믿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극단적인 예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건강이 안 좋으면 예수님을 배척하려고 그래요. 고난이 오면 예수님을 배척하려고 그래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예수님과 멀어지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고향 나사렛에 가셨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걸려 넘어져서 예수님을 배척하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몸이 아프다면 몸이 아프지만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몸이 아프지만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예수님과 멀어지거나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는 쪽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에게 각별한 사랑이 있었을 겁니다. 왜입니까? 고향 사람들이니까요. 더 가까운 사람들이니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6절, 초반절까지 우리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상하다. 왜 이 나사렛 사람들은 믿지를 않을까? 믿지를 않을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 인류 역사에 밝히 선포됐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면 누구 유익이냐면 전부 내 유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망 권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마귀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 유익입니까? 내 유익이에요. 내 구원이에요. 내 영생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아, 건강하지 않으니까, 바쁘니까, 돈 때문에, 고난 때문에, 역경 때문에 신앙생활을 좀 거리를 둬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조금 쉬어야 되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말만큼 가슴이 아픈 말이 없어요.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은지라.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한지라.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승리하더라. 이런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에 부합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결론 짓거나 다가서서는 안 되는 말,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을 믿은지라, 예수님을 영접한지라, 이 일 때문에 믿음이 더 좋아진지라, 이 일 때문에 더 부르짖고 더 믿음으로 예수께 나아가니라 라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여수성도 교회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더 잘 믿으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더 영접하니라,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